족보, 우리 데라의 족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기억할 때 기억해야 될 키워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B4하고 F4를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B4는 큰 네 가지 사건이다. 첫 번째가 창조 사건이고요. 두 번째가 타락 사건입니다. 세 번째가 심판 사건이고요. 네 번째가 분산 사건입니다. 창세기 창조는 1장에서부터 2장, 타락은 3장에서 4장, 심판은 6장에서 9장, 분산은 11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1장 마무리가 되어지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 B4를 다시 한번 창조부터 분산까지 핵심적인 부분들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제 F4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F4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성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 족장들의 삶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중간중간에 여기는 5장 그리고 10장과 11장 후반절에 나오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말 그대로 족보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족보의 특징을 지난 시간에 5장의 아담의 족보를 얘기할 때 설명해 드렸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족보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했다라고도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출신. 이 사람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가 누구냐, 이분은 어느 족속인지 그 사람의 출신을 알기 위해서는 족보를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옛 시대는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죠. 옛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때 족보를 등장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이런 의미를 준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이 새 시대가 열리는데 이 새 시대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지막 사람. 그러니까 우리 족보가 나오면 그 족보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 개개인의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요? 맨 마지막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아담부터 해가지고 데라까지 한번 우리 족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이제 하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죠. 가인은 에녹을 낳고 에녹은 이랏을 낳아요.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아요.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습니다. 라멕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아내를 2명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아다와 실라를 아내로 삼습니다. 여기에 자녀들이 4명이 등장합니다. 야발과 유발. 이 야발은 가축의 조상, 그죠? 유발은 음악의 조상입니다. 그 다음에 라멕과 실라와 결혼해가지고 두발가인을 낳아요. 두발가인은 기술의 장인이에요. 기술. 쇠나 철이나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만드는 기술의 장인이고요. 그 다음에 두발가인의 누나인 여자가 있는데 나아마요. 여기는 미의 여인이에요. 미. 그러니까 지금
이 가인의 후손 중 람에게 자녀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장악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이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하죠? 죽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보가 끝난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다른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셋째. 그러니까 셋. 예. 셋. 셋은 에노스를 낳습니다.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게난은 마할 랄레를 낳아요. 마할 랄렐은 야렛을 낳고 야렛은 에녹을 낳아요.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아요.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습니다. 이게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6장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그 시대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노아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창세기 5장 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 가인의 족보 안에서도 에녹이라는 인생이 있고 라멕이라는 인생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셋의 아담의 후손인 이 세대의 후손에도 에녹이 있고 라멕이 있어요. 에녹은 봉헌하다, 바쳐지다, 드려지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가인의 후손의 에녹은 세상에 바쳐진 인생이지만 여기 에녹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생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에녹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세상에 빠져서 세상 가치에 빠져서 세상에 드려진 인생과 같은 에녹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라멕의 의미는 강한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강한 자. 하나님 앞에 강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자가 강한 자인 것이죠. 자기는 라멕은 가인을 죽이면 7배를 벌 받지만 자신은 뭐예요? 자기가 살인해놓고선 77배나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저주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자손들이 났죠. 셈, 그 다음에 함, 야벳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함의 아들들을 보면요, 함은 아들을 4명을 낳습니다. 구스, 미스라임, 붓, 그 다음에 가나안을 낳아요. 지금 함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다 하체를 벗고 그런 성적 욕망을 드러내는 그런 수치를 이제 다 보고 나서 셈과 야벳에게 다 일러 바쳤죠. 고발했죠. 그래서 결국엔 노아가 그 상황을 알아서 함의 아들인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의 자녀이지만 함의 후손들은 이제 저주받은 인생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 구스의 아들의 중에 유명한 용사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니므롯이요. 누구라고요? 예, 니므롯. 니므롯은 그 당시에 첫 용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용사.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니므롯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큰 성읍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 니므롯의 땅은 어디냐면요, 시날 땅, 시날 바벨이라는 곳이에요. 시날 바벨. 그러니까 동편으로 계속 움직이면서 시날 동편, 그 바벨론이라는 그 지역에 자리 잡고 큰 성읍들을 짓고 살아가는 주동자가 누구입니까? 니므롯이에요. 그래서 11장에 나타나는 이 바벨탑 사건의 주동자는 누구예요? 이 함의 첫 번째 아들인 구스의 아들인 니므롯을 통하여서 이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성읍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미스라임은 애굽이에요. 애굽. 그리고 가나안은 말 그대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렇게 함의 자손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함으로부터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지느냐? 이제 셈이에요, 셈. 이제 노아가 있죠? 노아는 셈을 낳습니다. 셈의 자녀들은 5명이 있어요. 엘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아르박삿, 그 다음에 룻, 그 다음에 아람이 있어요. 이렇게 셈의 자녀는요 5명이 있는데 여기 5명 중에 누구의 후손을 통하여서 쭉 이어지냐면요 이 세 번째 아들인 아르박삿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보가 쭉 이어집니다. 그 역사를 보면요 이 엘람과 아수르와 룻과 아람 지역은 각자 지역에서 큰 민족을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에 살펴볼 이제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죠. 내가 너를 통하여서 뭘 이루겠다고요? 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왜요? 지금 아브라함은 출신이 누구 출신이에요? 그럼 계보를 보면 뭘 알 수 있다고요? 출신을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출신은 누구예요? 셈의 아들들 중에 엘람, 아수르, 룻, 아람이 아니라 아르박삿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박삿의 출신은 아직 큰 민족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자,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습니다. 셀라는 에벨을 낳아요. 에벨은 벨렉을 낳습니다. 벨렉은 루를 낳고 루는 스룩을 낳습니다. 스룩은 나홀을 낳아요. 나홀은 데라를 낳고요. 데라는 자녀 3명을 낳습니다. 아브람, 나홀, 하란을 낳아요. 자, 성경에 보니까요. 이 벨렉의 때에 세상이 나뉘었다. 이 벨렉이라는 의미는요. 말 그대로 나눔이에요. 나눔. 나눠지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벨렉의 때에 세상이 나뉘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노아의 가족들은 8명밖에 없었어요.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의 자녀들이 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수많은 자녀들을 낳고 이제 각자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9장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하신 복이 있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약속하셨어요. 그죠? 그 사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노아의 자녀들이 이제 자녀를 낳고 이제 벨렉의 때에 에벨이 지나서 이제 벨렉의 때에 각자의 자녀들이 다 충만해져 가지고 각자 지역을 나눠서 나뉘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에벨은 아들의 이름을 벨렉이라 이렇게 지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쭉 내려와요. 노아의 시대 이제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스룩, 나홀, 데라. 그 다음에 마지막이 누구예요? 아브람. 그러니까 이제 분산 11장이 끝나고 이제 12장 F4 믿음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첫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아브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1장 31절 말씀, 11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한번 보세요. 11장에 데라의 족보가 나오면서요. 데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아브람은 누구랑 결혼했어요? 사레랑 결혼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란은요. 자녀가 3명 있었어요. 롯, 남자하고 그 다음에 밀가, 그 다음에 이스가가 있어요. 근데 밀가는 나홀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스가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이 하란은 어디서 죽었냐고 성경은 나오냐면요. 우르에서 아버지인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31절을 잘 보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러니까 하란의 아들인, 그죠? 데라의 손자인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그죠?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지금 어디로 가요?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그죠?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그냥 갈대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갈대아인의 우르. 그러니까 지금 이 우르라는 이 지역은요. 갈대아인들이 다 사로잡고 다 충만해지고 채워진 그러한 도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을 뭐 한다고요? 떠나. 어디를 향해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고자 한다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데라가 지금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정말로 알지도 못하는 이 가나안 땅으로 왜 가려고 했을까요? 한번 창세기 읽어보시면서 고민 한번 해보셨나요? 아니,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데라는 우상장수를 했다는 거예요. 역사학적으로 보면요. 우상장수에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팔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일을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왜 갑자기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렇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시기 이전에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를 먼저 불렀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요?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소와 데라를 부르시는 장소가 틀리나요? 아니에요. 같아요. 동일한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라를 택하여서 데라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지명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그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하란에 이르렀다. 하란. 자, 한번 보세요. 지도 한번 볼게요. 여기가 우르의 우르. 우르 보이시죠? 예, 우르. 우르에서 가나안은 이쪽이에요. 그렇죠? 서쪽입니다. 근데 하란은 어디예요? 저 북쪽 위에요. 위에. 하란. 이거 안 보이네. 그러니까 지금 이 페르시아 만으로해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으로 해서요.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해가지고 이 유프라테스 강과 그 티그리스 강, 히데기의 그 강 중심으로 인간의 문명이 확산되어지기 시작해요.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르라는 것은요, 오르 해가지고 빛이에요, 빛. 말 그대로 어찌 보면 이 우르는요, 가장 세상적으로 활발하게 도시적으로 형성된 곳이 바로 우르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하란이라는 곳도요, 강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도시도 가장 활발하게 성장한 도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데라를 지금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성경에 우리가 31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어찌 보면 이 하란을 지나서 갈 수도 있겠죠. 네. 가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야 되느냐?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피곤하여서 잠시 하란에서 쉬었다가 다시금 가나안으로 출발하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요?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어디에 거류한다고요? 하란에. 그러니까 하란의 거류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말뚝을 박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원래 첫 출발할 때는 어디였어요? 목적지가? 가나안이었는데 이제 어디에 자신의 인생의 말뚝을 박아요? 하란이라는 지역에 말뚝을 박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말뚝을 박지 않은 이 데라를 과감하게 버리시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사울과 다윗이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뛰어날까요? 다윗이 뛰어날까요?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누가 뛰어나냐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은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여 왕으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데라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지체하다, 연기하다, 뒤로 미루다. 데라 이름 뜻이 뭐라고요? 지체하다, 연기하다, 뒤로 미루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란이라는 것은요, 이 하란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메마른, 척박한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열매가 없는 땅이 하란이라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하란은요,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데라를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지만 이 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머무르기 시작합니까? 하란에 머무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요,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지체하고 미루고 연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은요, 하다가 그냥 버려버리세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나 아니면 직장에서 말 그대로 후배나 아랫사람들에게 어떠한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그 명령을 듣고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잠깐 자기 할 일 다 하다가 미루다가 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냥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보네. 그냥 뭐 시키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저희 자녀들도 보면요, 제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찌 보면 뭘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럼 시켜서 딱 하면 바로 하면요, 정말 좋아요. 근데 자기 할 일 다 하고 엄마가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다 할 일 다 하다가 하면요, 해도 한 것 같지가 않아. 한 건 맞아요. 그런데 마음이 찜찜해. 이게 한 건가? 왜요? 내 말을 즉각적으로 듣는 건가? 자녀로서 지금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그것을 하면요, 부모는 그게 기쁜 거예요. 직장 생활이든 사회 생활이든 다 동일한 것 같아요. 하나님도 동일한 거예요. 그럼 다윗보다 사울은요, 다윗은 사울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사울은 준수하게 생겼고 다른 사람보다 키가 더 크고 용사로서는 어찌 보면 최고예요. 장군감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찌 보면 보잘것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음에 감동이 오면 빨리 해야 되지, 그것을 미루고다 보면요, 그거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감동을요, 제대로 실행하는 사람 열에 한둘밖에 없어요. 아니, 한둘도 많아요. 왜요?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요,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흔들리기 시작해요.
내가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가지고 내가 헌금을 얼마 내야 되지? 내가 뭘 사명을 감당해야지? 내가 뭘 해야지? 마음 먹어서 바로 하지 않으면요. 내가 좀 많이 괜히 마음 먹었나? 내가 너무 많이 작정한 것 같은데? 하면서 막 자꾸 줄어들거나 아니면 사역의 그런 지경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느냐?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데라가 하란에서 잠시 쉬었다가 가면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서 계속 지체하는 거야. 아예 말뚝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하란에 머물고 있는 지금 어떻게 해요? 데라를 버리시고 그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택하여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12장 1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잖아요. 하란에 있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해요? 즉각적인 반응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땅을 향해서만 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도 매우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런 놀라운 복들을 받아 누리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즉각적인 순종이에요. 뜸을 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데라와 같이 매일같이 미루고 지체하고 연기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았으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인생을 살 것이냐.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데라와 같이 미루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즉각적인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택함받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몇 세에 낳았냐면요. 70세에 낳았어요. 70세에 낳았습니다. 데라가.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나이가 몇 세냐면요. 75세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 데라가 몇 세에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1장 32절에 보니까 205세에 죽었어요. 그죠? 205세. 제가 자꾸 물어보는 건요. 집중이 잘 안 되거나 뭐 할 때면 대답하시면서 막 정신 차리시라고. 아시겠죠? 네. 답 나와 있는데 제가 그냥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시면서 더 집중도 하시고 깨닫기도 하시고 기억하기도 하시라고 자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데라가 자녀를 몇 세에 낳았다고요? 70세.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몇 세라고요? 75세. 그러면 지금 현재 데라 나이는 몇 세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데라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왜요? 145세잖아요. 근데 나이가 몇 세에 죽었다고요? 205세. 그러면 몇 세 동안 60년 동안 어디에 있어요? 메마른 땅. 그죠? 아무런 열매가 없는 땅. 그런 땅에서 60년 동안 살다가 데라는 뭐 한 거예요? 그 땅에서 죽었다라고 얘기했죠. 하란에서 죽었더라. 네. 여러분, 이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센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라는 것이요.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셔야 돼요. 네. 왜요? 그러면 데라가 아빠 몰래 도망쳤겠어요? 자, 사례야, 빨리 와. 로사, 빨리 와. 우리 빨리 도망쳐야 돼. 아빠 몰래. 왜 아빠한테 잡히면 안 돼? 그렇게 탈출했을까요?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아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큰 민족을 주시고 내게 복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창대하겠다. 내 이름을 높여주겠다. 하면서 너는 너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래요. 아버지에게 얘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데라는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아, 맞다. 내가 왜 지금 하란에 있다라는 거죠. 왜 하란에 있는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가다가 지금 하란에서 말뚝을 박은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인가 엄청난 유혹이 있고 무엇인가 마음에 끌림이 있다 보니까 그곳에 사는 것이 너무나 흡족하다 보니까 거기서 말뚝 박은 거 아니겠어요? 아, 그러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서 전달해서 들었다라고 하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 그래. 내가 머물러야 될 곳은 하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럼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대라는 뭐예요? 같이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이 하란에서 60년 동안 더 살다가 거기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데라의 인생을 성경은 더 이상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하란에서 죽었더라라고 이렇게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명, 그 부르심을 다 잊어버리게 돼요. 다 잊어버립니다. 세상은 강력합니다. 세상은 강력해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늘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의 신앙을 지켜가야 될 줄 믿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아, 세상 편할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가다 보면 뭐 알아서 자 구원받고 뭐 자연적으로 가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데라는 그 우상장수하면서 우르를 떠날 때 그게 쉬운 일이었겠어요? 아니었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났겠지만 더 강력한 하란이라는 그러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것에 붙들려서 그것을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아들의 부르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세상이 얼마나 강력하고 무서운지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녹처럼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 누구든지 다 세상의 마음 빼앗겨서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다 저버립니다. 오늘 이 수요 바이블 타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데라처럼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지만 그 사명을 저 뒤로 미루다가 세상에 빠져서 살다가 세상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금 얼떨결에 아빠 따라왔지만 아무것도 모를 수도 있겠지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길 간절히 소망합니다.